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브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내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아멘. 자, 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참된 그리스도인의 축복을 누리는 또 이번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이 추석입니다. 추석은 서양식대로 표현을 빌리자면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추수감사절이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을 몰랐을 때 모르는 자들은 하늘에 감사하는 명절로 또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이 누구의 은혜라고 생각합니까? 조상의 은혜다. 그렇게 많은 불신자들이 생각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나서부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모든 삶의 축복이 하나님의 무엇이냐? 선물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축복을 선물로 주셨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으므로 우리는 누구한테 감사하느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또 이것을 기념해서 우리가 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무엇 같지만 하라? 한가히 갖기만 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 말처럼 우리가 넉넉하고 복음 안에서 풍요로운 그런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그런 추석 명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반드시 복음 안에서 깨닫고 있어야 될 영적 사실, 우리가 반드시 붙잡고 흔들리지 않아야 될 영적 사실 몇 가지를 우리가 가지고 우리는 확실한 결론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추도 예배의 의미입니다. 대부분 불신자들은 추석 되면 뭘 드리느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사 드리지 않습니까? 상 차려놓고 조상님이 그동안 우리 집안을 잘 보호해주고 인도하심을 이렇게 감사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가정은 대부분 제사를 안 드리기 때문에 뭘 드립니까? 추도 예배를 드리죠. 그러면서 이 추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표현이 뭐냐? 제사 대신 뭘 드린다? 추도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사는 성경에 보니까 누구한테 드리는 거라 그랬습니까? 귀신한테 드리는 거다. 귀신한테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습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누구에게만 영광 올려드려야 됩니까?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단지 추도 예배의 의미가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이해해야 되느냐? 돌아가신 분들을 기억하면서 그분들을 통해서 지금 나의 존재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의 존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깊은 감사의 예배가 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이 추도 예배를 뭐라고 이해를 합니까?
동양 사상과 굉장히 많이 연결되어서 이해하고 있죠. 동양에서는 제사 속에 조상 숭배 개념이 들어있죠. 이것을 통해서 사단이 많이 속입니다. 이 의미를 가지고 추도 예배를 많이 드립니다. 무슨 말이냐? 이 추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조상님들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잘 보살펴서 또 우리 가정이 이렇게 잘 지내게 되었다. 감사의 의미를 하나님 대신 누구로 바꿔버린 것입니까? 조상들, 또 부모님들, 돌아가신 부모님들. 그렇게 사단이 속여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속에서 올바른 영적 의미를 깨닫고 올바른 추도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추도 예배를 드리면서 또 어떤 또 기도가 이렇게 되어지냐면 예수 안 믿고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복음을 정확히 모르면 이런 기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구원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살아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그들의 구원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절대로 바뀔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추도 예배를 통해서 되어져야 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되어져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올바르게 믿게 된 의미가 조상 또 우리의 부모들 그 속에서 우리가 있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특별히 후대들을 위해서 우리 후대들이 올바른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추도 예배는 조상을 생각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포커스가 누구에게 맞춰져야 됩니까? 후대들에게 맞춰져야 된다는 것이죠. 올바른 신앙을 가르치는 예배. 왜냐? 이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후대들이 올바른 신앙을 배우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추도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추도 예배의 의미가 무엇이냐? 돌아가신 분들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후대를 위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추도 예배의 의미와 연결되어지지만 우리가 결론 내려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만이 구원의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천주교에서는 망자를 위한 기도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내 육신의 선행과 또 봉사와 헌신이 우리의 또 부모와 또 조상들이 또 구원받게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에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의 예를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의 시간표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시간표는 언제냐? 살아있을 때이다. 그래서 돌아가신 이후에 슬퍼하거나 안타까워하지 말고 언제요? 살아있을 때 그들에 대한 최고의 도리, 육신의 도움, 기쁨을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구원의 비밀을 전달해 주는 것이 최고의 도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마땅히 해야 될 도리이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그것이죠. 살아있을 때 우리의 육신에 헌신을 다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원의 비밀을 증거할 수 있는 도움을 주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추석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에베소 6장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6장에 뭐라고 말씀했느냐? 1절 말씀 보니까 내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내 자녀들아, 자녀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죠. 또 4절에는 아비들에게, 그렇죠, 부모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누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종들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9절에는 상전들에게 말씀을 전달하고 있죠. 부모에게, 자녀에게, 또 종들에게, 상전들에게. 정리하자면 자녀로서, 부모로서, 또 종으로서, 상전으로서 마땅히 할 바를 복음 안에서 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이죠. 또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하라? 복음으로 양육하라. 종들은 상전을 대할 때 누구 대하듯 하라 그랬느냐? 그리스도를 대하듯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상전들도 그리스도께 하듯 종들을 대하라.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땅히 살아계실 때 이렇게 하면 어떤 응답이 오게 됩니까? 에베소서 6장 24절처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붙잡고 자녀로서, 부모로서, 종으로서, 상전으로서 올바른 것들을 하고 있으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자,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할 것이다,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땅히 행할 바를 하여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도록, 또 넘치는 그러한 추석 명절이 되길 축복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진짜 마땅히 내가 할 바를 하여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그리스도 은혜가 넘치는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37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다면 마땅히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렇죠,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치고 잊어버리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것 잊지 않도록,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의 비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무엇을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보시면 무엇을 만들라 그럽니까? 언약궤를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언약궤를 만드는데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만들고 치수는 이런 치수로 이렇게 만들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특히 누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까?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부살렐이라는 사람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부살렐. 자, 부살렐이 누군가? 이 앞에, 이 성경 37절 앞에 35장에 보면 35장 30절에 한번 보시면 이 부살렐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살렐이 누구냐? 30절에 보니까 자, 유다 지파 훌의 누구라 그랬습니까? 손자 그랬습니다. 훌의 손자. 그리고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무엇이 충만하도록? 지혜와 총명과 지식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금과 은과 노소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고 보석을 깎는 기술도 주시고 이렇게 하죠. 또 이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34절에 보면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오홀리압. 이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이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무슨 역할을 합니까? 가르치는 역할. 그래서 기술을 전수하는 역할. 그래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짓게 하느냐? 언약궤를 짓게 한다 그랬습니다. 자, 언약궤가 중요하니까 하나님 특별히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두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언약궤를 짓게 하시죠. 자, 언약궤에 대해서 우리가 강단 말씀을 통해서 몇 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외형은 오늘 말씀대로 이렇게 하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외형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언약궤 안에 무엇을 담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무엇을 넣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세 가지를 넣으라 말씀하셨죠. 첫 번째, 무엇? 성경 66권을 요약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곧 무엇입니까? 십계명. 십계명은 단순히 지키라 지키지 말라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66권의 요약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무엇입니까? 자, 십계명을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섬겨라. 그것이죠. 그리고 뭐 하지 말아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러면서 너희는 뭐가 아니다 그러느냐? 너희는 종교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종교인은 뭘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자꾸 보는 것이죠. 그래서 탐심도 생기고 이웃을 보면서 부러워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죠. 간음하게 되고 살인하게 되고.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종교적인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배 축복 누려라. 이 네 가지가 되면 나머지는 다 회복되게 되어진다. 그것이죠. 더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누구 사랑?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나. 그 말씀을 어디에다 넣은 것입니까? 언약궤 안에다가 넣은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을 넣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넣어라.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 죽은 나무에서 싹이 나게 한다.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불신앙하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불신앙하면 결론은 인생 실패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능력 믿는 믿음 회복하면, 참된 신앙 회복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성공하는 삶을 살게 된다. 이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축복 누리라. 그 비밀의 지팡이를 언약궤 속에 담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넣은 것은 무엇입니까? 만나 담은 항아리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어떻게 하시냐?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우리는 뭐만 회복하면 됩니까? 믿음만 회복하면 되는 것이죠. 믿음 회복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라. 내 입장, 내 수준, 내 계획,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면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책임져 주신다. 먹을 것이 없느냐? 봐라, 만나를 봐라.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 비밀들을 항아리에 담아서 언약궤 속에 넣으라. 이렇게 하셨죠. 그 언약궤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 세 가지는 무엇을 말합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십계명 담은 십계명을 적은 돌판, 만나 담은 항아리,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37장 오늘 본문 말씀 전후를 이렇게 성경을 보시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만들라 그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장에는 이렇게 보면 장막을 만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만들라.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 37장 10절에서부터 보면 상을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그 뒤에 17절에 보면 등잔대를 만들라. 성막에 이렇게 불을 밝혀둘 등잔대를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25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제단을 만들라. 그리고 38장에는 1절에 보니까 번제단을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8절에는 놋 물두멍을 만들라. 그리고 9절부터는 성막 울타리, 성막을 지어놓고 그 주위에 울타리를 만들라. 이렇게 계속해서 무엇을 만들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 수 있는 재료도 없는데, 그렇죠? 광야에 뭐가 있겠습니까? 있다면 그들이 애굽에서부터 가지고 온 그런 모든 물건들, 그런 것들밖에 아마 없겠죠. 자, 그렇게 있는 것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무엇을, 언약궤를, 또 성막을, 또 이 단을, 제단을, 물두멍을, 금촛대를 만들라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을 눈에 보이는 대로만 이해하면 우리는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죠. 말씀을 보이는 대로만 보면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말씀을 다른 이상한 비유나 복받는 중심으로 자꾸 이해하고 붙잡으면 그 사람은 이단 사이비로 이렇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떻게 말씀을 봐야 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비밀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한 가지로만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복음. 복음으로 이 말씀을 봐야 된다. 그러면 복음은 무엇을 말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이죠. 이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이 만들라 이렇게 하는 것은 도대체 뭘 말하느냐?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만들어서, 이 물건들을 만들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라 라고 하는 말로 결론 내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든지 우리 안에 무엇을 세우라?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라. 이것이 우리가 세워야 될 무엇인가? 망대라는 것입니다. 망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에게 어떤 재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가 반드시 세워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망대. 그 망대를 매일, 매시, 매사에 이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신 영원한 언약이죠. 그래서 그것을 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세워놓고 볼 때마다 잊지 말아라. 그래서 주신 말씀이 오늘 제목입니다. 이 복음을 뭐하라?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하라 라는 것입니다. 각인 뿌리 체질은 결국 뭐 하라는 말입니까? 잊지 말아라 이 말이죠. 자, 복음 안에서 각인 뿌리 체질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첫 번째 각인입니다. 각인이 되게 하라. 어떤 의미입니까? 마음이라는 도장에 각인이라는 뜻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인, 도장, 그리고 각, 색이라 그것이죠. 도장에다 색이라 이 말이죠. 마음이라는 도장에 예수 그리스도 인을 깊이 새기라 그 말 아니겠습니까? 머릿속에 깊이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잊지 말고 이 복음을 계속 각인되도록 이것을 세우라. 언약궤를 만들라. 또 금촛대를 만들라. 이것이 누구를 말하냐?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것을 만들어 놓고 계속해서 기억해라. 그런데 이것을 잊어버린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걸 잊어버리니까 그때부터 뭐가 왔느냐? 재앙이 왔죠. 저주가 왔습니다. 포로되고 노예되고 속국되었죠. 이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 세우라 만들라고 하신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하나님은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각인된 것,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고 렘넌트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었듯이 이 각인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근원적인 축복이고 또 우리를 회복시키는 비밀이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는 축복의 비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중심 가운데 각인시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축복받는 응답의 비밀이죠. 두 번째, 뿌리 내려라 그랬습니다. 뿌리 내리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흔들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뿌리를 깊이 내려야 흔들리지 않죠.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면 문제 오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곧 복음이 우리의 확신이 되어야 된다. 확신이 되어지지 못하면, 복음이 우리에게 확신이 되지 못하면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서 범죄하게 된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 세상의 것에 흔들리게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뿌리내려라, 그것이죠. 언약궤가, 성막이, 그리고 제단이, 물두멍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복음을 말하고 있다. 이 복음을 깊이 뿌리내려라. 하나님이 이것을 세우라고 하신 것은 이것 보면서 복음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깊이 뿌리내리고 흔들리지 말라. 우리를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하신 그러한 중요한 응답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확신 가지고 이제는 성령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 비밀을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비밀, 또 기도응답의 비밀, 또 날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 사함 받는 사죄의 은혜,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5가지 확신 아닙니까? 5가지 확신. 우리가 구원받았다. 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또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게 되어진다. 또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께서 깨끗하게 사해 주셨다. 이 5가지 확신 가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이 주신 것 붙잡고 절대 흔들리지 말고 복음으로 깊이 뿌리내리는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3번째, 체질이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체질이 되게 하라. 복음으로 체질이 되게 하라. 이 말은 완전 그리스도의 복음이 삶이 되어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것. 하나님은 올바른 복음, 그 복음 안에서 사는 삶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 이것이 우리의 복음의 체질이 되어야 되고 삶 속에서 복음의 비밀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이 우리의 체질이 되어져야 그 안에서 복음이 체질이 되어지는 삶이 나오게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의 발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삶을 사는데 복음이 체질이 되어야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나오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가 붙잡고 누려야 될 신앙의 발판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세우라, 만들라.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복음 안에서 사는 삶의 체질이 되도록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복음이 우리의 삶의 체질이 되도록. 그래서 오늘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복음, 각인. 왜 각인돼야 되느냐? 각인되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속기 때문이죠. 무너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각인돼야 되고, 또 뿌리내려라, 흔들리기 때문에, 또 체질이 되어라, 복음적인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하나님이 하셔서 우리가 누구에게 방향 맞추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셨는가? 이것 알아야 우리가 올바른 응답을 누리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 알면 7 렘넌트가 누린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 붙잡고 잘 인도받아야 되겠는데, 이런 각인, 뿌리, 체질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올바른 기초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후대들, 다민족들, 치유 대상자들이 이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다민족들이, 또 치유받을 자들이 산들이 있는 교회에서 훈련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산들이 있는 곳에서. 왜? 그래야 복음이 각인될 수 있고 뿌리내릴 수 있고 또 체질될 수 있기 때문에. 산들이 있는 교회, 그리고 또 렘넌트가 있는 교회, 또 중직자가 있는 교회들은
그래서 이러한 응답을 누리기 위하여, 산들이 있는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 이제는 금토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문화축제. 또 방해하는 흑암을 꺾는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 이제는 묵상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얻어야 되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삶들이 있는 교회, 금토일 시대를 회복하는 교회, 또 묵상운동을 통해서 힘을 얻는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구역 말씀을 통해서도 어제 또 이번 훈련 새가족 메시지입니까? 화요집회 메시지 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자, 금토일 시대, 금요일에는 뭘 할 것이냐? 치유축제를 열어라 그랬죠. 치유축제.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근본 치유 300% 되어질 수 있도록. 토요일에는 렘넌트와 서밋 축제해라. 그렇죠. 그래서 렘넌트들을 통해서 달란트를 찾을 수 있도록. 그래서 독서 포럼도 하고, 또 위인 포럼도 하고, 또 세절기, 이것을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놓치지 않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토요일에는 렘넌트와 서밋들이 축제 시간을 열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주일에는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주일에는 말씀을 통하여 응답받는 그러한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말씀 축제의 시간을 회복하라. 그렇게 하셨죠. 자, 그 말은 곧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삼틀을 통해서 근본을 회복하고 또 금토일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을 할 수 있는 힘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묵상운동 되어질 수 있도록 이것이 되어져야 우리의 평생의 삶의 방향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 누리는 비밀인 복음이 진짜 우리에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서 진짜 미래를 살리는 우리 후대들이 세워지도록 다민족들이 일어나도록 또 우리 교회는 이 다민족들을 또 복음으로 훈련시킬 수 있는 현장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은 묵상을 통해서 이 힘을 날마다 회복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 성령 인도 속에서 또 복음의 증인되는 그러한 연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이 함께하는 응답의 시간이 회복되도록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축복을 누리는 비밀을 가로막고 있는 흑암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복음으로 완전히 결박시켜 주사 날마다 승리하는 축복의 증인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